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전에 나와서 저녁 예배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성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는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능하심을 말씀대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와 총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518장 찬송하신 후에 단일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지독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사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원로 목사님 가정 그리고 고정부 사모님 지금 많이 아픈 와중에 있는데 요한 라파 요한이 씨와 샬롯 요한이라는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아픈 곳이 있다면 요한 라파 요한이 씨와 샬롯 요한이라는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 아시는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 아멘. 이 힘든 세상에서 모두서 승리 성공하게 하실 줄로 아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도 꼭 이뤄주실 줄로 믿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읽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말씀 중심하여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0년의 사생활을 보내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 이때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 예배와 마치 바로 상통하는 말씀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 것인가? 이걸 분명히 목적을 설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30년간의 고난과 역경과 가난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거기에서 가난 고통 어려움 속에서 가장의 노릇을 하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장소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버지 제사장인 가정에 태어났는데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로 연세가 많고 나이가 늙어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사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라 이적적으로 태어나게 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여 이제 3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다 보면은 이 요한이 이적적으로 잉태하여 그러죠. 나이가 70, 80이 넘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이 소식을 자세하게 바로 이적적인 잉태를 하여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 하는 걸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있으니라 하고 끝! 하고 마쳐버립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나이가 70, 80이 넘는 제사장 부부가 잉태하여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기까지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있다가 유대 광야에 나타났다 하고 딱 끝을 맺어버려요.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때에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셨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 1장 9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땅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나사렛 땅은 변방이고 그러죠. 30세 되던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요단강으로 물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셨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마태복음에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따라 기자에 따라 다르죠. 기록한 내용이 달라요. 조금씩. 그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한 후에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또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랬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곳이 어딘가? 나사렛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던 곳이 나사렛 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소년기 때 12살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와 12살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걸어서 오는데 집에 다 와갈 무렵에 예수를 찾으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걱정하고 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2절에 이하에 나와 있어요. 어린 시절 12살 때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있던 그 내용의 기사, 어린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제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고 그러죠. 30세가 된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서 요단강까지는 꽤 먼 거리예요. 지금 같으면 차가 있으니까 잠깐 와버립니다만은 옛날에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서 오는 길이 먼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응? 택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길을 예비한 그런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엘리야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끝을 맺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보이네.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은 생명의 말씀, 그분은 생명의 바로 복음인데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오셨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위로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오셨다.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요청을 했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인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세례를 바로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하다가 예수님이 요청을 하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라,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해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인 나에게 물세례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인류의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놀라운 일은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자기를 비하하신다 알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사실을 보여줘요. 세례요한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인 내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하고 거절하니까 아니라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예수님이 요청할 때 세례 요한은 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인에게 종이 순종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요청을 하고 물세례를 받는, 기꺼이 바로 물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비하하신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하여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만민에게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부자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높은 고위직입니까? 바로 재벌입니까? 왕이라고 세례가 필요 없습니까? 천하를 얻은 재벌이라고 바로 세례가 필요 없습니까?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스스로 본을 보여주시고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선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 예외 없이 죄인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내용의 말씀,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하나같이 죄인이고 죄인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 그 목사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날이 가고 날이 갈수록 변질된 모습을 보고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자기 프로필을 남길 때 지금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방송, 뭐 케이블 TV, 뭐 기독교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이 누구 위임 목사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아니, 역사가 있고 세계가 다 아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담임 목사를 빼놓고 또 위임 목사라고 또 기록을 합니까? 그만큼 지푸라기만한 자기 그걸 내세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응? 위임 목사는 뭐하고 담임 목사는 뭡니까? 다 천하가 아는, 세계가 다 아는 교회인데, 응? 그 목사가 담임 목사인 줄 아는데 수십 명의 부목사들 있고 전도사들이 있고 아는데도 그 목사가 담임 목사인 줄 아는데 또 거기다가 위임 목사, 아무개 위임 목사 해가지고 대문짝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바로 교만의 속성이에요. 응? 교만의 속성. 오늘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라고 세례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이가 30살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걸어서 바로 요단강까지 오시고 그리고 죄인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이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 인류를 나를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요한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 그래서 세례요한도 겸손한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예수님도 겸손하여 끝까지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대문짝같이 위임 목사라고 슬퍼이 그게 뭐 있습니까? 천하가 다 아는데 이 지푸라기 같은 이걸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속성.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죠. 이런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성공하는 자요 잘 살았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아시겠죠? 큰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려 하셨고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 사함 받는 씻김 받는 세례를 친히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의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이 사실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대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결정이었다.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 사는 자가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오늘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을 보여주고 계시고 다음에는 겸손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봉사고 헌신봉사 충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와 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동등되게 여기는 태도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응?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큰 역사가 있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인 교회 위임 목사 해가지고 그런 노예가 있고 지방에 있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명 모인 교회 목사, 100명, 1000명 모인 교회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막 어깨에 힘주고 막 소치고 다니고 응? 위임 목사다고 하면서 막 응? 명함을 돌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응?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죄인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과 같은 죄인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사람들은 모두가 동등하다. 다 귀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요. 아시겠습니까? 수만 명 모임 담임 목사가 10명, 100명 모임 목사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응? 돈이 많은 재벌이 가난한 자를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살고 가신 흔적을 남긴 말씀을 남긴 이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가지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겁박을 한다든지 목에 힘을 준다든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회개와 의의 삶에 대한 솔선수범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진정한 기독교 성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성도는 박사가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고 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게 돼요. 병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휠체어를 들고 있는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으로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사명을 보여주셨다.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하나님이 죄인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랑과 동등됨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고 이것이 이 땅에 살다가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 세례요한에게 겸손하게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하늘에서 성자 아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아시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한 걸음걸음 삶의 현장의 발자취를 보시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여 어쩔 줄을 모르시고 웃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징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은 구름이 거치고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음성이 들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희한한 특별한 표징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흡족하셨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그 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하늘을 여심으로써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문이 열렸다.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 나아갈 때 하늘의 비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으로 그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러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한 징표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기에 음성에는 세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주님은 신성을 가진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삶.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신다, 살고 있다 하는 성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에게 물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시고 성부 아버지가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에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지금 주목하고 상고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준 것 같이 자기 비하를 보여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성도, 그런 자녀가 승리자요 성공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이번만 그냥 피하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 뜻을 어겨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격기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응?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냥 한 번만 격기로 삐딱하게 가겠습니다 하면은 잘못 끼워진 단추는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면
아무리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와도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바로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이 요한에게 내 인생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목적으로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친히 사람들과 동류가 되셨고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성도가, 그 자녀가 성공자요 승리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다음에는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신비한 광경이 연출되었는데, 이 광경은 세례를 받는 예수님과 성령을 베푼 세례 요한밖에 몰라요.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세례 받으러 나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보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말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신 주고 역사해 준 줄을 믿습니다. 주시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이 광경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몰랐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시는 내가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리죠.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이렇게 신비한 역사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순종하는 자만이 역사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이 광경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인정을 해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재하시는 광경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 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바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시작한 이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이라고 같은 길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믿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럴 때 오늘 기억하시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듯이 스스로 비하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시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경도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계시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복을 증거하고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고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계시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도 펼쳐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선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종들로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자입니다. 찬송 390자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곱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위험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 부모, 형제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앞길과 건강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